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의 은혜 많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나 근심,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을 등지고 온전히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바라봄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땅에 다시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고백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찬양으로 그 주님을 높이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런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절로 그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상의 박수를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만을 기억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그 주님 높이길 바랍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찬양 받으시 앞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 고백 하나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자, 오늘님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시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진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같이 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쫓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소망과 나의 삶의 생명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함으로 그 주님의 임만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의 의미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오늘 이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상황이 마치 홍해 앞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홍해에 숨겨둔 마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며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와 간구를 통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셔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겐 그들을 마땅히 도울 능력이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리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저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의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욱 동역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목회자들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경원 목사님께 은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이제 뒤편에 보시면 새가족 교육이 예배 이후에 있을 예정이니 예배 이후에 뒤편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든지 닭 올 때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선교하는 게 뭐 내가 선교하는 거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헌금 내니까 그냥 그거 갖고 교회가 선교하니까 목사님이나 뭐 여기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선교 열심히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선교팀 가니까 잘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어젠다와 타임테이블로 해봐야 실패의 연속일 것이에요. 좌절뿐일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세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바로 기도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앉아서 손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탄자니아를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기도 선교거든요. 선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결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어, 8월 7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거리두기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보기도 팀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팀이 세워져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모이는데 처음엔 저희들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계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이제 다음 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아우르는 본문인데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발제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일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 성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를 통해 감람산 근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13장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으로 25장 일부에 걸쳐서 이 13장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쳐올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대해 비유를 하느냐면 당시에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바로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간이나 지어왔던 성전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34년이나 걸쳐 더 오랫동안 건축을 했지만 사실 건축한 지 6년이 채 안 돼서 로마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떤 형틀이라도 남아있으면 몰라도 형틀조차 남아있지 않게 로마 군들은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맹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심판하셨을까요? 이미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으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틀에 박힌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주일이 되면 예배에 옵니다.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중심이 비어있는 사람이 많죠. 거칠고 화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이렇게 막 애타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장 그가 싸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 내 몰래 들어온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놓고 나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 이단들이 다시 신앙의 체계를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은 항상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어떤 한 사람을 쫓아갔는데 너무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는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독대하면서 외로운 그 시간을 못 견디니까 결국에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결국 듣지도 못하고 힘든 어떤 개인 기도의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얻기 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자는 다르다고. 손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집이 이거 정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정말 어려웠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인 주님의 능력 아래서 모든 것이 화평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의 진리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10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면 이머징 처치라 해서 막 부흥하는 처치죠. 그 교회 중에 하나인 마즈힐 교회의 라벨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이분은 뭐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라벨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들로 많은 구설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존 메건 목사님은 그분에 대한 아주 칼날 같은 지적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서 라벨 목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한 글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라벨 목사는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보람 있게 지낸 목회 생활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낸 그들의 결론은 교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작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성경이 우리 중심에 있지만 이제는 성경의 대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도 10,000명이나 되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리딩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럼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나요? 복음주의 설교가인 폴 워셔 목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이 무지와 실용주의와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크게 무기력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과 위로의 설교가 난무하는 현대교회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복음주의 안에서도 좀 강하게 표현한 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분의 삶조차도 멕시코에서 10년간 선교사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깨달았던, 교회로 복귀하기 전에 깨달았던 그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 그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손 안 대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축적되어진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자기를 건져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될 때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 어떤 케이스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족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을 붙잡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뭔가의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낙오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우선이 되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복음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라벨 목사의 부부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피로감, 이런 피로감들이 느껴진 거예요. 사실 나시린이라는 뜻은 뭡니까? 어느 기간이 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 세상을 궁금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마어마한 외롭고 힘든 삶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저만 실패하고 저만 실수한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가지 않았던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린 마구마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지 주님 마음껏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타협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있는 조금만 통 밀어도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협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라 보면 된다라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숨을 쉬고 우리가 살 수 있으나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선택이 큰 인생의 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에 인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이상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네, 저는 제가 저희 부모님만 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없지만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꿋꿋이 버티며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새벽녘에 와서 70, 80이 넘은 우리 노군 군사님들이 주님 앞에 중얼중얼대며 기도하는 그 뒷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얼마나 유혹에 약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세대에게 똑같은 강도의 어떤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은 사실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그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재림에 대한 마음이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폐해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재림을 무작정 기다리는 마치 이단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오시지만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재림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교회의 모든 말은 허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 권위가 실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난 뒤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자기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뭐냐?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니까 그 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악독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로 무엇을 만드느냐?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자 여기도 무기를 만듭니다. 결국 전쟁이 터졌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은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은 신에 대한 노골적인 이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 20년대 그리고 1950년대가 가장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참을 수 없는 그 육신의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왜 이 악을 허락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필요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돈 잃고 건강 잃은 다음에 갑자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어디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니? 이게 구원은 1대1이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변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분별되어진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참과 거짓의 어떤 혼란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반면에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에서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마가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때입니다. 성경은 시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뜻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끝이 있는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2시간이 있는데 결국 이 2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전하신 첫 복음은 회개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을 딱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문장 안에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자,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천국 문을 여시고 심판이 끝나면 천국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종말은 늦게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멀리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밭일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말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 전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구원은 임박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날 때 태어난 그 생일은 다 갖고 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언제 주님 앞에 가실지 여러분의 날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10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만약에 10년 더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겠죠. 그러나 그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조차도 모르지만 우리의 날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 서신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복음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명도 그 사명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까지 있다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어설프게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그것을 복음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닥불을 피울 때 짝대기를 집어넣으면 짝대기가 활활 따르면 마치 캠프파이어 하듯이 불이 그냥 아주 거세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피에 젖은 짝대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눈이 매워요. 그리고 난 뒤에 꺼내보면 시커멓게 거리기만 했고 타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버티니까 타지는 않고 연기만 나는 요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날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믿는 건 안 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이 전반적인 것, 이 13장에 걸쳐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 항상 깨어 있으라. 자칫 잘못 졸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항상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마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13장의 메인 핵심 메시지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불같이 태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노니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척과 지인들에게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영혼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성경에 스스로 충만하게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둠이 깨어질지어다. 모든 가정의 어둠이 깨어지시고 우상 숭배의 저주가 떠날지어다. 하나님 음란의 모든 저주가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성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정말 영적 나시를 이려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군사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사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 안에 한 영혼을 품고 정말 우리 성탄절 날까지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영혼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 사람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정말 11월 달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용기를 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먼저 그들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인간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판 하나님의 주관적인 만남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울이 엎드려지듯이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대신자를 품고 우리가 함께 2달 동안 3달 동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쌓이죠 그들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으나 열릴지어다. 복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만의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까요? 그 감격을 어떻게 피할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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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견눈질을 할 때도 있었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운 적도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또 그 사실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되어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의 추수가 활발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 이 시간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요 자녀요 부모의 시간임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장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흔들리는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